평소에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라고 고백도 하고 노래도 흥얼거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어떤 분기점이 왔을 때는 자기가 지금 쥐고 있는 이 행복, 자기의 행복,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을 꽉 두 손에 쥐고 있고 또 한 손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한 손에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이 있으면서 기도하는 모양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이렇게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기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는 전심이어야지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바라지만 한 손은 자기의 행복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다. 기도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해 왔던 것입니다. 기도는 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쥐고 있는 나의 행복과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버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너 이렇게 기도할래?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바라고 하는 순간에 오는 것이 환난과 핍박이죠. 이것은 종교생활입니다. 한 손을 펴고 한 손을 주먹을 쥐는 것은 그냥 형태만 유지하는 종교생활이죠. 여기 그 사람이 있습니다. 돌밭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아주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 달려왔죠.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열정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돈 버는 관심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아주 그 신앙의 관심이죠. 영적인 관심입니다. 특별하게 더 갈증을 느끼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말씀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이미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떠난 이유, 근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이유는 재물이 많은 고로입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의 분기점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이러한 분기점, 환난이나 핍박과 같은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그는 결국에는 떠난 것이죠.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그러나 자기 행복, 그걸 못 놓는 겁니다. 원래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돈도 그래서 열정적으로 돈을 모았던 사람이었고 그것이 다만 종교적으로 표현됐건 뿐이죠. 아무도 모르죠. 교회 생활할 때 열정적으로 하니까. 그러나 그 분기점이 온 것입니다. 너의 행복을 쥐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드릴 것이냐.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없는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한순간에 우리에게 몸이 아프고 질병이 드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그 와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분노까지는 안 해도 절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원망이라면 사실 절망은 하나님을 향한 소극적인 원망입니다. 우리가 절망한다라는 것은 대놓고 하나님께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냥 나는 힘이 없는 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죠.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음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망하는 것이고 그에게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확연하게 갈리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아름답게 살아왔는데 이제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소극적 원망뿐입니다. 우리 역시도 작게든 크게든 이러한 어려움과 분기점이 오죠. 청년을 생각한다 보면 취업이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가,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은 분노까지는 안 하죠. 무섭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나 소극적인 원망과 절망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돌밭이라는 것은 결국에 환난과 핍박이 오는 순간이었고 거기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열매가 없었고 소극적으로 절망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인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죠.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소극적 원망인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복음이란 무엇이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우리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죽으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를 놓치면 안 되죠.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없다라는 사실,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나 역시 부활하심으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스스로 위로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떠한 믿음이었죠? 그냥 믿음으로 삽니다가 아니라 바로 이 믿음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위해 죽었다. 그리고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행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만들어가는 행복 없다. 내가 줄 것이 없다. 내가 손에 꽉 붙잡고 있을 것이 없다.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행복, 그 안에서 자유하며 행복하며 살아가리라를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